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의 말씀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제 열왕기하는 엘리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후반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다른 에스겔, 이사야 모든 선지서들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만 나와 있어요. 따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열왕기 상이나 하는 어떤 왕의 이름들이, 왕의 어떤 사역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지서라고 본다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열왕기 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은 이 아람 왕이, 베나닷 왕이 이 사마리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쳐들어오냐?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매로 채찍으로 이방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열왕기하 7장에서도 베나닷 왕, 아람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열왕기하 6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귀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먹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귀 머리까지 그들이 먹어야 될 그런 정말 열악한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어떤 상황까지 와버리냐?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돼요. 그 내용이 바로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26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어서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냐면 자식까지 서로 나눠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냐?
자녀들까지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산들, 유산들을 받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자녀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요. 문제가 누구냐? 부모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에서도 또 이것도 있어요. 부모의 세대에 믿음으로 잘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자녀의 또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못 살아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그런 원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열심히 잘 산다면 그의 자녀들이 그 유업을 받는데, 그 자녀들이 그 유업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그 순종이라는, 죽음의 순종은 이삭은 했고,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자녀로서 해야 될 순종이 있고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될 순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을 버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이제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장 1절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악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백성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 보면은 회개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죽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를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왕 어떤 왕이에요? 요람 왕.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장관이 나와요. 근데 그 장관이 누구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장관이 아주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면서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면 당신은 내일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가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만한 한 장관,
그 장관,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라면 이 장관은 정말 대단한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창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창문을 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알았어요? 노아 시대, 그죠? 노아 방주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창세기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이 땅에 완전히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40주야가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은 자기의 주먹은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다 열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역시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엘리사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성문 어귀에 누가 있었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성문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이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제 성문 어귀에 붙어 있는데 분명히 이 엘리사가 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떤 재판이라든지 뭐 중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성문에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성문에서 한 얘기를 나병 환자들이 아마 들었을 것이고, 성문 어귀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어차피 성문으로 들어가면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봤자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성문 어귀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럼 여기서 죽지 말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아랍 진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차피 거기 가서도 죽는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그 말을 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이러면서 그들이 갈 것을 결정해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간 건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들이 간 때가 언제냐? 해질 무렵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방금 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해질 무렵. 그런데 그들이 이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도망간 것은 이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병거 소리를 들었어요.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엄청나게 자기 진영으로 막 사방에서 달려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리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였냐? 그들이 도망한 그 무렵이 언제냐? 7절, 해질 무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믿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가 해질 무렵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린 그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 4사람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곳에 정말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를 이끌어내셨고, 결국 그들은 혼미백산에서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도저히 막막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요단강은 출렁거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발을 내디디래요. 발을 내디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발을 어떻게 내디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멈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들이 마음 먹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불과 같은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진영에 도착하니까 이제 장막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금과 은과 막 의복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것들을 막 먹고 숨겨요. 은과 금과 막 이런 걸 숨겨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나병 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결국 저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요, 살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걸리면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어버리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 빨리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보면요, 제가 어떤 악기하는 형제가 일렉을 키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일렉을 하다가 막 딱 스탑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왜 스탑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일렉의 최고점을 찍으면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최고점에 딱 찍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소망도 없어질 것 같고, 이래서 자기가 자살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일렉을 스탑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빠락빠락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내 인생 빨리 끝내버리자,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고통, 이 고민에 빠지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목숨을 완전히 끝내버리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안 끝나. 문제는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그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어떤 그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거 보세요. 은과 금을 막 숨기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또 막 숨기고 있어. 이걸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죠? 좀 뭔가 생기면은 막 그냥 주머니에다 호주머니에다 담으려고 그러고 막 어디 그냥 숨겨놓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숨기다가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정신이 돌아왔는지 우리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한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래요. 이렇게 나병한 자들이 숨기다가 정신이 바짝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축복인 거예요? 누가 주신 축복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주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 아름다운 이 소식을 줬는데 이것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다가는 이게 정말 난리 나겠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왕궁으로 가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된 소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요? 그리고 성읍 문지기에게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 장막은 비어 있어요. 이젠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싫어해요. 옮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쳐야 돼요. 그래서 외치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결국은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 사람들을 몇 명씩 보내고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딱 뿌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와르르 몰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아랍 진영에 먹을 게 있고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고 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밟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밟혔을까요? 아까 그 장군이 밟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왕이 신임하고, 왕에게 있어서 정말 용사와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들의 인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나의 모습,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반드시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높은 지위, 그것을 꿈꾸는 자가 되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뭡니까? 하나님 나 아직도 이겁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바꿔가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나 자기 사랑해 이러면서 딴짓하는 나 자기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딴 데 가서 호박씨 까고 앉아있어. 막 자기 사랑해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고, 난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여자 만나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너무너무 가벼우셔야 돼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와야 돼. 30분이나 길어졌어. 막 왜 이렇게 멀어진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갑니다. 이러면서 오셔야 돼. 아멘? 제 형제자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너무 즐거워해야 돼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군과 같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렸어. 왕의 신임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공허해. 그리고 여기가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요 땅,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깜깜해요. 깜깜해. 그리고 다 믹서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질서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질서가 없어.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리가 안 돼. 인생의 정리가 안 돼. 30이 되고 40이 되어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리는 언제 되냐? 주님을 만날 때 돼요. 주님을 만나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함에 그의 삶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정확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더 깊이 그렇게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아멘. 하나가 될 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해.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어. 이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해도 괜찮아.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 육신이 약간 피곤할 수는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려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가서 집에 가서 쉬면 좋은데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이 몸이 육신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한 거는 제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저 혼자 밥하고 주일날 밥하지, 그리고 교회 청소해야 되지, 교인들 다 관리해야 되지. 처음 개척교회 막 시작하니까 다 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육신 피곤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인 거더라고요. 저는 육신적으로 몸 나가서 뭐 누구한테 떼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고갈되고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여기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걸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지금도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는 영생이고 그것을 거부한 자는 멸망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자예요. 이것을 나만 갖고 있다면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선물은 값진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사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걸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여기 나병 환자도 얘기한 것 같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맡겨진 영혼들 아직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화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엇이에요?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게, 와,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 이성적인 친구를 사귈 때도 여러분 진짜 아껴주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 오늘날 너무나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사랑한다면서 다 알먹고 꽁먹고 다 빼먹고 던져버리잖아. 이런 악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진정한 사랑 안에 또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런 또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키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 안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를 우리 이 질그릇에 담았사오니 우리는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낙심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꾸로 드림을 당할지라도 정말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